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 다윗이 히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킵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킨다. 여러분, 반전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지던 싸움을 이기게 하고 복잡하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인생을 반전시킨다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 아니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는 바로 기도라는 거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체험하듯이 고갈되지 않은 하늘의 능력을 날마다 다운로드 받는다고 그러죠. 받음으로써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기도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가장 연약한 사람을 가장 강한 거인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반전의 방법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반전시킬 수가 있을까? 인생의 반전이라는 것은 참 좋은 말이긴 한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내 인생을 반전시킬 수가 있을까? 재물이 내 인생을 반전시킬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우는 자식이 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켰어요? 아니면은 결혼, 좋은 남자, 좋은 아내를 만나면은 여러분 인생이 반전됩니까? 그런 거 하나 곰곰이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메사에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죠. 다윗은 문자 그대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도로 자기 인생을 반전시키는 성경의 가장 중심된 인물이라, 예가 되는 인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 그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시가 여러분 다윗의 시라는 걸 알잖아요. 그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묵상해 보면은 그 시편의 대부분이 기도의 기도. 기쁠 때 찬양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문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과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겠는데 다윗의 시편은 기도와 찬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침내 다윗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나 하면은 30살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40년 조금 넘게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무엘하 5장의 요조를 한번 뽑아보라 한다면 아마 10절의 말씀이 될 겁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하여 가니라. 아마 이것이 사무엘하 5장의 요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점점 더 강하여지는 이유는 그의 인격이 고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점점 더 강하여지는 이유는 그가 돈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이 점점 더 강하여지는 이유는 그가 학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봐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뒤를 봐주는 그런 놀라운 삶의 체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는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진 예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이 강해지더라 하는 예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7절부터 25절에 보면은 2차에 걸친 블레셋의 침공과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한 후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권을 빼앗겼어요. 비록 남쪽에는 다윗이 다스리고 북쪽에는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지만은 그 세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감히 블레셋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조공을 받는 선에서 이스라엘의 남북의 자치정부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리됐던 이스라엘. 그래 남쪽에는 다윗이 다스리고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려서 이렇게 분리해서 그 약화된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면은 그 남북이 통일이 됐다 이 말이죠. 하나로 통합됐는데 다윗이 다스린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은 분명 블레셋의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즉시 군사를 일으켜서 군사를 소집해서 이스라엘 침공했죠. 결국 르바임 골짜기 전투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그 블레셋 군대가 모였다 했는데 그 르바임 골짜기 전투는 이스라엘에서는 일종의 독립 전쟁이 된 셈입니다. 제1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 말씀이 19절에 있죠. 1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1차 침공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에요. 블레셋의 2차 침공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그 말씀이 23절에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매복 공격하라 하는 말이죠. 우리말로 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엽죽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엽죽기를 그래서 다윗은 엽죽기 선수입니다. 선수.
다윗은 블레셋과의 독립전쟁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전쟁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올라가리까 어떻게 하리까 물었는가 하면은 전쟁의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는 철저하게 온전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꼭 믿으십시오. 늘 여러분들이 가르치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오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노 하시면 노 되는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사람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사람 눈치 안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계약을 맺는데 딜러가 왔는데 눈치가 좀 기분이 좋지 않아. 딜러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눈치가 보기엔 뭐 기분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오케이 되는 것이고, 기분이 세상 없이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노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라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삶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여쭈는 삶, 그것이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영적 교훈이에요. 하나님께 여쭈어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께 기도하면 인생이 반전된다고 그렇게 담대히 선언하고 그 인생은 그렇게 산 사람이 우리 삶에는 많이 있는가 한 얘기를 좀 드리는데, 우린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죠. 네? 왜 그렇게 부를까? 이건 주님이 가르쳐준 거.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라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묵상하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땅에는 안 계시고 하늘에 계신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분의 생각과 능력과 활동의 범위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이 땅에는 계시지 않고 저 멀리 창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것, 그분의 능력, 그분의 활동 범위와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표현한 것이, 그 의미를 표현한 것이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접근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에는 내가 일할 뿐이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보시고 해결하시는 방법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 홍해를 배를 타고 건널 생각을 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으면 이 배를 몇 척을 지어야 건너갈 수 있을까? 배를 타고 건널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길을 낸다는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던 일은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그걸 먹이셨어요. 문제는 자꾸 그분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사이즈로 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자꾸만 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 될까? 우리 생각은 우리 생각에도 안 되는데,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잖아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는데 문제가 있는데, 믿음이란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그 무한한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사이즈로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 하늘이라 하는 의미가 무한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삼촌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절대자여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여 이렇게도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 아바라 하는 말인데, 이 아바라 말의 의미는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데디, 우리말로 말하면 아빠,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이가 가장 깊은 신뢰와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부른 말이 아빠란 말이고 데디라 하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공중제비 아시죠? 아이들,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옵니다. 아빠는 너무 귀여워서, 아이 사랑에 귀여워서 아이들을 그냥 공중제비시죠. 공중제비. 그러면 허공에 떠 있는 아이는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 깔깔거립니다. 깔깔거리고 웃어요. 하하거리고. 나를 안 받아주면 나는 떨어져서 머리가 박살날 텐데 하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아이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버지가 공중제비를 하면은 아이는 좋다고 깔깔거린단 말이죠. 그때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빠 재밌으니까 한 번 더 해줘.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명칭은 관계의 깊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보다도 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이야기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누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거창하게 잘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인간도 자식이 계란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인간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습니다. 악한 인간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질문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 출가해가지고 아이들 낳고 잘 살고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얘기.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토요일이면은 교우들조차도 목사를 만나러 오는 것을 자제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거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런 배려죠. 하지만 우리 아들들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내 방에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컴퓨터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치는 저희 무릎 위에 올라와 앉아서 아무 죄책감 없이 나를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서 말할 때를 보면은 마치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열심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는 새로 산 장난감 로봇이 얼마나 멋진지 아빠는 아느냐, 그리고 이 로봇의 약점이 어딘지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약점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얘기. 로봇 얘기하는데 무슨 중요하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참 무릎에 앉아서, 난 지금 컴퓨터 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구성하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그러나 아들 녀석의 방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요. 미운 짓을 해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그가 내 아들이고 내가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사는 아이가 그렇다면은 당장 한마디 했을 겁니다. 우리 집사람 보고 한마디, 왜 설교 준비하는데 이렇게 방해하게 아이를 이 방에 넣느냐고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내 아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다. 그 관계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때와 상황에 구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와가지고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절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자 관계가 됐기 때문에 아니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만 들으면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아닙니까? 삶의 적용으로 말씀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쭙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해서, 어제도 본문을 읽으면서 2번 읽고 3번 읽으면서 하리까 올라가리까 나에게 붙여줄 겁니까? 이번엔 어떻게 싸울까? 이 얘기하는 거가 마치 무슨 사랑하는 연인과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느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신뢰감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이런 친밀감과 신뢰감을 여러분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쭙기를 잘하십시오. 여쭙기를 잘하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여쭙기를 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쭙기를 잘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반전되는 축복을 삶을 살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인데, 이 권면에 따라서 저의 문제를, 저도 근심할 때가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지만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의 내용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기대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도 꼭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제가 이런 일을 봉착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다루고 느끼실지 어떻게 다루실지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마치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어떻게 하리까 그 여쭙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감동과 또 묵상의 결과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란 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간구하는 것보다도 그 관계가 응답받는 비결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자 관계이며 부녀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젊은 시절 우리 자식들 키울 때
그 아이가 방해하더라도 그조차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꼭꼭 안아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것을 오늘 또 확신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가시게 도와주시고 늘 맑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해맑고 밝은 그런 얼굴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삶에서 풍성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가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은 헌금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온통 갇힌 느낌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1,000번째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귀 영화를 더불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인생이 전무후무한 왕권을 행사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본을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1,000번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3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이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1,000번째를 하면서 반이 되니까 이미 응답을 받고 그 반은 보너스로 받는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을 듣는데 이 역사가 이 헌금 위에 일어나도록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우리 자손들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여러 중보 기도도 한다고는 하지만은 눈만 감으면은 제일 먼저 떠오른 일들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자녀들의 일이고 자손들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문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직한 자녀들이 멋진 직장 생활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제 대학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더 노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자손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을 고백드리면서 오늘 또 겸손히 손을 모으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하는 내용마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갇혀있는 자녀들, 사업하는 자녀들, 어려운 경기에 뚫고 나려고 애쓴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은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들 속에 역사하는 것을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장악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